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일 맞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말씀입니다. 교동본 제26번입니다. 시편 50편에 나오는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리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십자가
하늘을 보자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이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시며 오늘도 이 시간에 정한 시간에 또한 예배의 장소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어느 하나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심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직면을 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늘 보좌를 여시어서 이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벌써부터 개헌이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셨건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침해하기 위하여 벌써부터 아버지 하나님 악의 아버지 하나님 악법들을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모든 아버지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옵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회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교회들이 그 본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합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바로 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 중에 아버지 우리 옥고볼리 교회를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며 환경보다 크신 주님만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이 교회 아직 아버지 어려운 많은 문제들 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옵나니 인적, 물적 사항들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옵시며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믿음의 강한 믿음 안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양육시켜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목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악한 말 사탄 일절투 마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을 이끌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천국 백성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변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온건각지에서 기도드리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많은 그 고통의 문제들을 알고 있사옵나니 해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홀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자정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하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평강의 얼굴을 향하여 드서 다 만나 주시옵고, 그 눈물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 고침받게 하옵시며, 물질의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백성들 금과 은이 다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시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기업체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 기업체들이 더욱더 성대하게 창대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어서 그 기업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복된 기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 가지고 또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일하게 하지 못한 실족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함께 나누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교회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 선자리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에 악한 마이 사탄 일절 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를 드립니다. 김선아 드렸습니다. 김연주, 조병주 집사님, 이광명 장로님, 손은일 집사님, 강현지 집사님, 김경화 권사님, 김재혁, 김용종 목사 드렸습니다. 감사의 올립니다. 곽동호 집사님, 박부경 검사의 감사에서 드렸습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김선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김연주 드립니다. 박이숙 권사님 드립니다. 김상태 장로님 드렸습니다. 조병주 집사님, 무명으로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김경화 권사님 올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신영순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김영종 목사입니다. 김예진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춘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만철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순희 권사님, 이순영 성도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주범 집사님, 공병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정영 장로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순분 권사님, 5월을 들어가시면 감사드리며 하나님 은혜 속에 교회와 국가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남신재 목사님, 11조 예물 남신재 목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제2여정도회 김용종 목사 과정에서 김예진, 김재혁, 강현지 집사님, 신만철 집사님, 이남상 권사님, 김선태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영광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명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받으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때마다 복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수고하는 삶들과 직장생활 그리고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 많은 11조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 가운데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임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군데군데에서 나타나며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간구 말씀드립니다. 예배 모임은 오늘 또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한 지침을 다음 주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에서는 일단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오전에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게 되어지면은 1부, 2부로 나누어서 그냥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오후 예배는 저녁 예배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식사하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방역 가운데 하나가 식사는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다음 주 주부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간 현장 예배도 이번 주까지만 실시간으로 드려지고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는 녹화해서 이제 카톡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국가가 제시하는 체온을 반드시 재두시고 들어오실 때 마스크, 손소독제, 이격거리 유지하시고 예배 전에는 이제 저희들 청소하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사 미제공 그리고 명단 작성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걸 잘 지키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걸어가실 때 대구시에서 교회가 방역을 잘한다고 손소독제도 보내놨어요.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갔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가정이 집이 두 군데 계신 분들은 두 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년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리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고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몰라
마스크 끼고 있지만 옆에 계신 눈치 소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말이 안 뛰시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상황이 상황이만큼 관계없지만은 어린이 주일하고 상관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동물원에 가면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이 인기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에도 보면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이들이 동물원의 주 고객인데 어린이들이 몰려와야 동물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뭐냐 보면은 골라가 있잖아요. 골라. 마치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목소리 비슷하기 때문에 애들이 참 좋아합니다. 어느 동물원에 고릴라가 있었는데 이 고릴라가 얼마나 텀블링도 잘하고 재주를 잘 피우는지 어린이들에게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원의 주 수입원이 바로 이 고릴라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고릴라가 죽고 말았습니다. 인기 있는 고릴라가 죽었으니까 결국은 관광객들도 줄어들 것이고 수입원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원 원장의 입장에서는 큰일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원장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고릴라의 껍질을 벗겨서 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탈을 쓰고 고릴라와 같이 똑같은 흉내를 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역할을 할 만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마침 고릴라와 체격도 비슷하고 텀블링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직업정신이 투철한지 텀블링도 잘하고 그네도 타고 또 아이들이 던져주는 것도 잘 받아먹고 하니까 이전에 진짜 고릴라보다도 더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하루는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신나게 텀블링을 하다가 그네도 타다가 그만 발을 휘둘려 가지고 사자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기겁을 하고 벽을 타고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데 다리 높아가지고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죽었다. 나는 죽었다. 순간적으로 위기를 느낍니다. 그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탈바가지를 벗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데 그때 사자가 뒤에서 종을 툭툭 치면서 그러면서 사자가 하는 말이 야 임마 조용해. 요즘처럼 치질하기 힘든 세상에 너 죽고 나 죽을래? 안 죽일 테니까 조용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승리자다 또는 성공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한국 사회가 지금 어렵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인생의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서 믿음의 성공자다 이런 소리를
다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시편 57편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쓸 때에 다윗의 상황은 절대 전령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제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피하여?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이 다윗 왕을 죽인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죽어도 죽어야 할 그런 위기 속에 다윗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이런 위기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굴 속에서 자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지금 숨이 붙어서 살고 있지만은 사는 것이겠습니까? 캄캄한 굴 안에서 날마다 악몽을 꾸고 선잠을 자다가 조그만 소리만 나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그런 긴장감 가운데 다윗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도 보면은 다윗의 내면에도 이 같은 위기의식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 마치 사자들이 자기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또는 자기를 불살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 속에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못해준 것이 뭐겠습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마다 힘이 되어준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쟁에서 계속 승전도를 알려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충성된 신하로 또한 사울의 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왕이요 장인이면서 또 다윗에게 있어서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격해오는 겁니다. 다윗이 볼 때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다만 질투의 화신이 되어져서 죽기 살기로 다윗을 추격해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피하다가 굴에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굴에 숨었다는 것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실수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시편 57편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57편의 분위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에 독취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줍니다.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도망갈 데가 없어서 굴 속에 지금 들어가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어떻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니 11절에 보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막 완전히 높여드리고 마치 하나님 앞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쉬어가는 자들을 반드시 건지신다는 확신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그 표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찬송하고 내가 노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도 보면은 어떤 것에 도취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령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현실을 두고 보면요, 여러분 새벽에 깨봐야 별 수 없어요. 새벽에 깨어나 봐야 비전도 없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동굴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처지. 그런데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지 않느냐,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지 않느냐, 깨어라 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사울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동굴에 갇혀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의 시라고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희망적이고 이렇게 밝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여유있게 이 시를 쓰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누구든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작동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작동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과연 뭐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면요, 저는 10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난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막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극한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인데 그 구원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것은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대기권 전체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펼쳐질 것이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믿습니다. 동시에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대적했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하시는 반드시 진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진실이 이긴다. 이 말, 여러분, 진리가 이길 줄을 믿습니다. 진실이 이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신다. 궁창이라는 것은 비가 만들어지는 대기 중에 공간을 의미하는데 그 원수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작동되니까 그 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윗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악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갔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엔게디에 있는 어떤 굴에 숨어 있었는데 마침 사울이 급한 용문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밖에서 갑자기 굴 속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보면 안쪽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는 사람이 화하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사울이 들어오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용도를 보는 것도, 용도를 보는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게 기회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명령하시기만 하면은 원수를 갚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부하들을 말리고 자신이 직접 사울의 그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이 큰 옷자락만 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사람을 그 순간에 끝장내고 말았을 텐데 그 순간에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믿음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움과 상처가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다만 정도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 내 안에 절망이 찾아올 때, 절망이 꿈틀거릴 때 이것을 억제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느냐, 이것을 억제하게 만드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사람 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해서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은 심정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은 오지 않고 누워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분노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가 갈릴 때 이것을 억누르는 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그 상처가 되살아나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에 평상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그것이 없다면은 죽을 때까지 세상에 눌려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고 분노와 미움으로 고통을 씹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환경에 억압당하지 않고 밝은 모습과 찬양과 꿈을 꾸면서 새벽을 깨우는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지금 견디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그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다윗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여서 지쳐가거나 실질적인 상황에 잠이 오지 않고 굴에 갇혀서 의욕이 상실되고 죽고 싶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또한 자신감 잃어갈 때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로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돼요.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작동되어지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억울한 일을 막 당해요. 누군가로부터.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생기고 심지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막 죽이고 싶은, 이게 통제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작동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작동되어지면 그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고, 이게 작동되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께.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게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내용을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죽게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피하기까지,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로 피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지금 어디에 피해 있습니까? 굴에 피해 있잖아요. 굴에. 굴은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굴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굴 속에 들어갔다가 한번 발각되면 끝장입니다. 왜 그렇죠?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굴을 지나가면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굴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 주의 날개의 그늘로 피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보면은 불안전한 것이고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며 피할 처소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굴에 지금 피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 품에 피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지금 피하고자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다윗은요, 땅에 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빌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행위를 봐서는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기회가 찾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작동되어지니까 다윗은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죄짓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말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가 우리를 구원해라. 그때 다른 한편에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마음을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품이 제일 안전하고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숨는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친밀한 문제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하리이다. 이 말씀은 그 순간만 주님께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피해 왔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때만 주님께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해 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기쁠 때도 피해 왔고 슬플 때도 피해 왔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삶이 초점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감사와 영광도 주님 것이고,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보면 그렇게 할 때는 많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께 찾아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교제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다윗은 순간순간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고, 이런 신앙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되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네.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것을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오히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으면서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줄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 안 낫는 것이 문제이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경험되어지고 그러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쌓이잖아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한결같이 교회 나오면서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신뢰가 쌓이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경험되시라고요. 늘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쌓여서 기도하면 되네,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이런 삶이 우리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뱉는 말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편의적인지 몰라요. 신앙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자기 생각에서 세속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작동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난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하나님의 quyết심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하나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 때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뻐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리고는 세공사가 그 명령을 받들고 멋진 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반지에 어떤 글귀를 넣을지 계속 생각했지만은 다윗이 말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고 마땅히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아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왕자님,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라고 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후에 말했다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에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항상 쓰는 글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비가 오면 비가 금방 그칠 비다, 아니면 계속 올 비다, 이런 것을 처마 밑에서 앉아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금방 지나가는 비든 오래 내리던 비든 이것 역시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질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길든 짧든 지나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던 인간관계나 식구들이나 자식들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하느냐 하면 이것은 지혜서에 나온 말씀 때문도 아니고 경험에서 나온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것 역시 곧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이든 고난이든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자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서 오롯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물론 이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님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희망적인 그런 소리를 던져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작동되어져야 됩니까?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하시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이 작동되어진다. 그리고 이 또한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어떤 상황을 이기므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의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도 작동되어져서 이 또한 지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침체되어져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시간에 죽지거나 세속에 죽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향을 모셔서 불러가게 해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로 해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사실을 믿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사회가 겪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그런 어떤 흐름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죄와 싸움에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 진리가 이기게 하시고 진실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의시 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하는 모든 생각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